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우리가 어제는 분쟁에 대한 말씀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들의 어떤 교만, 또 십자가에 대한 것보다는 이들 자체적인 스스로의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매우 활발한 지역이었는데요. 무역과 사업이 활발하여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학적으로도 매우 많은 것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시에 그 시대에는 부유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복음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에 대한 것이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전제로 얘기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적으로 조금 똑똑하다고, 철학을 좀 안다고, 조금 더 많이 공부했다고, 뭔가 좀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이 선비라는 말은 학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하느냐. 변론가, 말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복음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는 매우 고차원적인 것이고 세상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전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어리숙하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도는 원래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 하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들을 사람은 따라갈 수 없다. 미련하다, 똑똑하다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진리 여부를 입증하려고 한다. 헬라인은 지혜,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다 갖추어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뭔가 이들의 기준점들이 등장하지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표적도 없고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믿을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유대인에게는 메시아의 화려한 영광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찜찜하고 믿기에 어렵다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였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모순되어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좀 어리석어 보이는 부분,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멸망할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은 기적과 능력이 여기에 다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집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내가 지혜로운데 내 판단에 의하면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매우 고차원적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우 저주받은 사람 같고 매우 초라하게 보이는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어떤 무력을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뭔가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 늘 조용히 계시는 무력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거리끼고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만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철학적이지 못하고 뭔가 사상적으로 볼 때 미흡해 보이는 체계에 대해서 이들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련하고 똑똑한 것이 중요한데 미련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의하면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은 십자가의 도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더 옳다. 그리고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롭다.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는 무장해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볼 때 모든 똑똑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 판단과 내 지혜, 고린도 지역의 철학자들, 고린도 지역의 철학을 조금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이상의 성장이 없습니다. 평생 5살 수준에 머문 것처럼 예수 믿고 평생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장해제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무장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다 알지 않고 너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서 납작 엎드려져야 된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십자가 사건이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겨진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했다는 말을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나의 모든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를 과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 지혜를 더 내세우려고 했던 마음을 오늘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화하면서도 저는 잘 모릅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기다려 봅시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매우 위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더 힘을 빼고 거품을 빼고 내가 엎드리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종종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보다는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는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십자가 위에서도 교만해 보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하나만을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애썼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간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특별히 두 번째 보면 인간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모든 것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오늘도 복음의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왠지 이렇게 성숙해가는 것도 있지만 불순물,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부산물처럼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외에는 다 치워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단순하고 가볍게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더 강력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사역적인 열심도 많았고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 하나만을 강조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보다는 내 능력과 지혜가 더 앞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로는 조금 부족하고 십자가에다 뭔가 자꾸 얹혀서 나를 더 내세우고 내가 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불필요한 이러한 무게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하나 붙잡고 십자가에서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서 지혜를 얻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여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말 잘하는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하나 붙잡고 오늘부터 더 단순하게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오늘 또 한 날을 살 때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담임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전도회장, 교회 안의 중직자들, 교회 앞에 세운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을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